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익정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지 말라. 네, 과연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함께 알아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큰 죄이기에 로마서 14장 전체를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했을까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대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 또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남의 하인에 대해서 논쟁과 비판과 정죄하지 말라고 강조하였고, 또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을 비판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것에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 전하는 거, 진리를 전할 때조차도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 1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그런즉은 그러므로 같은 말이죠.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내용, 즉 1절부터 12절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4장을 두 단원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론이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이론과 실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론은 우리가 지난 3주, 4주 동안 배웠던 거죠. 1절에는 대수롭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과 비판. 그 2절은 채소만 먹는 문제에 대한 논쟁과 비판이 있고요. 4절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거. 6절은 날에 대해서 논쟁과 비판.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런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13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실천에 대한 문제인데, 자, 그런즉, 있어, 그런즉. 이 그런즉은요, 원문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그런즉이 메케티 운인데, 운이라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no longer therefore.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뭐뭐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자. 자, 이러이러한 것이 뭐냐면 그 권고죠. 그 삶에 대한 권고가 바로 실천 내용. 즉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자,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했죠. 이 다시는이 그만큼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자.
우리는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라는 결단에 촉구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이나 나를 지키는 문제, 대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나 비판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결단은요, 자신의 몫이에요. 모든 성경이나 설교가 항상 그랬듯이 올바른 점을 증거한 뒤에 결단은 언제나 자신의 몫인 거란 말이에요. 자, 결단하지 못하면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귀만 발달하고 올바른 설교와 이론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결단을 향한 열심은, 삶은 이상하리만큼 냉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이론을 들었으니까 이제 형제를 서로 비판하지 않기로 다 같이 결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야. 더 이상 믿음이 약한 자들의 행동과 말 등을 비판하지 않기로 다 같이 결심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나 함정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함정은 고의적인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 실수에 속하는 것이라면 함정은 정말 고의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내가 던진 것에 의해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고의로 형제가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놓는 것은 결심으로 가능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부주의로 어떤 실수로 형제가 넘어지는 것은요,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또 생각하고 주의를 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것, 채소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그리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논쟁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대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판을 합니다. 교리 문제부터 성경과 신앙에 관한 문제까지 너무 쉽게 자기 결론을 내뱉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제일 좋은 방법은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 볼까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해서 스스로가 헬라어로 디아우트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속되다가 헬라어로 코이논, 이것은 율법적으로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모든 먹거리가 되는 동식물들은 그 자체가 불결한 것은 없어요. 없고 다만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는 그 자신에게 불결할 뿐인 거예요.
이것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근데 두 가지를 말해요. 뭐냐면 혼인을 금한 것.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것도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나 사제들은 결혼을 못해요. 이게 바로 미혹의 가르침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반드시 뭡니까? 이것도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8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을 금하라, 어떤 음식을 금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놓고 다 좋았더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들은요, 다 선한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므로 바울은 음식의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속되다 규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안식교에서는요, 구약의 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불결하다고 규정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은 무엇인지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함께 볼까요? 자, 봅시다. 자, 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자, 모든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고 먹지 말라는 것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근데 뭡니까?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이런 걸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또 물에 있는 것들 중에도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또 새들 중에 마찬가지예요. 새들도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죠. 그러니까 새들은 뭐냐면 가증하대요. 그래서 가증한즉 먹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먹지 말라냐면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이런 것들이에요.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굉장히 많네요. 박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또 곤충. 자, 이 곤충은요, 뭐냐면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하면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적으로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식물들을 신약에서는 불결한 것이 없대, 속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달린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이죠. 아까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현재 대부분 기독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즉, 안식교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불결하다고 소개하는 음식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다음과 주장하고 있어요. 부정한 음식에 대한 안식교 주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1장에 부정하고 가증한 식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도 금해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해요. 또 두 번째는 건강 문제에 의한 조항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는 모세 이전의 것이니 세상 끝까지 폐할 수 없다. 그리고 재림시 부정하고 가증한 음식을 먹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과 채식에 대한 안식교 주장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육식은 성질을 거칠게 시키고 양수성을 조장한다. 또 하나님 백성은 육신에 대항해야 한다. 또 육식은 질병을 유발시킨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되었다. 또 홍수 직후 식물이 부족함으로 육식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안식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왜 고기를 안 먹어요? 그냥 채소만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율법적으로 제정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한데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볼까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불결하다고 금지하신 것들과 또 신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음식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율법적으로만 금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단지 율법적인 문제예요. 문제인데 그 율법은 신약에 이미 폐허되었다고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절기 문제, 일곱절기죠. 안식일도 폐해졌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누구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 모든 율법적 조항은 폐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따라서 레위기 11장의 법은 율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 음식 자체가 거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예법이다. 예법일 뿐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육체의 예법은 육체를 이유한 법령과 조례와 규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은 개혁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혁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규정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를 위한 규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규례가 아니라 육체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교는요, 대단히 큰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레위기 11장의 문제는 육체의 예법과 육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왜 육체를 컨트롤해야 했을까요? 왜냐면요, 인간의 영과 육은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육이 방탕과 쾌락을 즐기면서 영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체적인 통제는 그죠? 영의 거룩함을 위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00년 동안요, 마음과 육체적으로 거칠어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막노동을 일하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굉장히 거칠잖아요. 말도 거칠고 성격도 거칠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육체적인 컨트롤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육체의 예법들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금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율법적으로 금지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 레위기 11장의 동물들을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광야를 나온 백성들의 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육체를 컨트롤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세밀한 통제가 없었다면 200만 인명 넘는 군중들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구약의 통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약에도 여전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요, 구약에 보면 얼마나 규례가 많습니까? 어떤 규례가 있죠? 시체를 만지면 그냥 즉사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문제,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월경에 대한 규례도 있고, 그 다음에 산모에 대한 규례, 이런 것도 다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손 씻는 규례도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문둥병의 규례도 있고,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한 규례도 있고요. 할례의 규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규례들이 오늘날에는 불결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왜 안식교인들은 레위기의 음식들로 트집을 잡는 것일까요? 저는 참 이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등등.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음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레위기 11장의 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을 육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음식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형제를 실속시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형제에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고통을 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자, 한번 함께 본문을 봅시다. 자,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잖아. 여기서 이제 근심하다. 이 근심하다가 헬라어로 루페오. 그러니까 고통을 가하다, 괴롭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음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아까 레위기서 11장의 법은 살아있으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런 걸로 인해서 형제들이 막 괴롭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자들의 말을 믿게 되어 있잖아요. 이래 인해서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깊이 고민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대수롭지 않는 것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진리가 아닌 것들로 서로 논쟁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즉 괴롭히고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음식으로 인해 논쟁을 하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논쟁과 비판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약한 자들의 신앙적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논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 먹어야 되느니 먹지 말라더니 그냥 아무 논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공동체에서 제사 음식, 여러분 아주 제사 음식에 대한 논쟁과 비판 때문에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제사 음식은 속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막 논쟁을 통해서 야, 혹시 이런 믿음이 약한 자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되네. 이런 이제 뭡니까? 이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네, 온 가족이 제사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 제사 음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또 다 같이 모인 제사 자리에서 식구들이 어때요? 음식을 또 먹지 않게 되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족 간에 충돌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대로 자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 막 서로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막 논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가 어떤 또 인식을 갖게 되냐면 그 반대예요. 속된 음식은 없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는 말씀에는 바로 서 있지만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약한 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또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동일하게요. 그 사람에게 신앙적 양심이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삶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대수롭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 자체를,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아요. 즉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다루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때도 항상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권고를 넘어선 논쟁과 비판과 다툼은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다툼임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지키고 전한다는 구실로 근심하게 하는 모든 행위 역시 육신적인 다툼일 뿐인 거예요. 진리라는 칼은요, 바로 인격,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칼집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화면을 봅시다. 15절. 자, 만일 음식으로, 이 음식은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를 다루는 문제에도 다 포함돼요. 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왜 여러분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고통을 받아요?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요, 사랑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가 헬라어로 카타 아카펜, 사랑을 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랑의 법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 모두는 감정이 격해지고 우울해지고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정의 상태일 때는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고 해도요, 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침묵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즉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지식 자랑이고 육신적인 교만이고, 그래서 허탄한 결과만 초래할 뿐인 거예요. 진리라는 미명하에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고전 13장에는 이 사랑 안에 15가지 다음과 같은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런 것들을, 성품을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실천한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예전에 많이 봤죠? 간단히 또 봅시다. 고전 8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아주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있고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과 행동이 만약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실천이고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제가 신앙의 문제가 된다면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의 열매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것은 육신의 자랑에서 시작된 다툼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랑을 따라서,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봐서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도요, 거룩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상대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과 자기 지식의 자랑으로 형제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면 형제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서 비롯된 진리 논쟁은 결국 형제를 근심하게 해요. 그런 근심은 자칫 잘못하면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서 망하게 하다가 헬라어로 아폴루에, 이것은 뭐뭐로부터 파괴하다, 뭐뭐로부터 잃어버리게 하다.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제와 사랑을 단절시키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걸 내용으로 주제를 제가 삼은 거예요. 정했단 말, 주제를. 망하게 하는 거. 망하게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 망하게 된 형제는 누구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잖아요. 그에게 구속의 기회를 주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지불하신 대가로 그 형제가 어느 날 구속의 사랑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에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약한 그 형제가 어느 날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어떤 자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교제와 사랑을 단절시켜 놓는 그 상태가 됐다면 그 형제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불행이에요. 어떤 불행이죠? 예, 바로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일지라도 어떤 경우이든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또 올바른 어떤 복음에 대해서도 논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진리에 대해서 정중하게 설명하고 제시한 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면 막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서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지 그 영혼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막 논쟁하고 막 서로 비판한다면 그것은요,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행하다가 페리파테오, 헬라어로. 이것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이라, 이런 거예요. 이 머물러 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사랑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가페 사랑이라는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주님과 소통하고, 그죠? 때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어떤 실수나 어떤 죄를 지을 때 정말 또 주님과 앞에 가서 또 내 자아를 죽이면서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주님과 이 소통하는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주위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요, 그냥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결단은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결심합시다.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형제를 서로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진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결심합시다. 자, 또 이어서 본문의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이걸 기억하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더 이상 모독받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은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어떤 이들이 막 논쟁하고 비판한다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이 되면 그를 통해서 교회가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들이 모독받는 거라면. 그러니까 제방 뚝에서 새는 물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듯 한 형제의 실족이 구원의 진리를 모독받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모든 진리를 지키고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이거예요. 오직 사랑의 법만이 자신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상태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지식 자랑이고 육신적 교만이고, 그래서 허탄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것은 육신의 자랑에서 시작된 다툼이에요. 육신에서 비롯된 진리의 논쟁은 결국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모독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다만 사랑으로 행동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모든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